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전파하라.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을 때에 그 부탁을 대부분은 듣습니다. 유언.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부탁이 만민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믿음의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핑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찬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막 들어와가지고 뒤섞여가지고 이게 뭘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때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는 우리가 항상 근본과 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자꾸 다른 것들이 섞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찌꺼기를 제거해 나가는 것인데 교회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가능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이라는 그 아주 달콤한 이 타협점을 찾아서 시대에 맞게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이렇게
믹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나 영국이나 이런 복음의 선진국이죠.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나라가 부강했던, 그리고 선교의 세계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교회들이 어디에서 무너졌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시대에 맞게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거대한 가장 큰 장로 교단이 두 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왜 분열이 됐냐라고 하니까 시대에 맞게끔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성공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또 영국계 이 교단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직자, 목사로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시대에 맞게끔이라고 하는 단어로 타협을 하면은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거대한 교단이 이제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들을 헌법화해가지고 되어졌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교단이 계속 쇠퇴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적이라는 거죠. 시대에 맞게끔이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시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 크게는 교회가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통째로 우리는 교단에서 결정한 동성애자들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다. 그런 탈퇴하는 조건이 뭐냐? 재산을 다 놔주고 몸만 나가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놔주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단은 건물은 소유할지 몰라도 뭐가 사라집니까?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라고 봅니다. 마귀가 물리적인 어떤 그 압박이나 아니면 몸을 해하는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시대라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사탄은 아주 교묘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일부로 만들어버리고 시대에 맞게끔 하는 그 문화가 들어오고 가르침이 들어와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것이 바뀌어져가는, 이것이 사탄의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 타협점에 시대에 맞게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은 이것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거는요,
그래 복음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미 시대에 맞게끔이라고 하는 시대 복음에 이미 입맛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만을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 무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시대에 어떤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것을 수용해 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이것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세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정확성, 그 복음과 주권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는 정말 강하게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냐? 역사의 주도적인 세력,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의 주권자가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 주권적인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 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입맛이라는 게 참 이게 대단히 이게 참 간사합니다. MSG라고 하는 이 미품 같은 조미료죠. 이게 감칠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그 감칠맛, 그 감기는 맛이라 그러죠. 이 맛에 길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맛이 길들여지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데 가면은 MSG를 넣지 않는 음식은 싱겁거나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MSG를 통해서 입맛은 좋지만 건강에 해로워진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송이 막 나오고 난 뒤부터 사람들은 옛맛을 찾기 시작합니다. 청국장, 된장국 이런 옛맛을 막 찾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옛맛을 회복하고 나면은 다시 이 MSG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입맛이 참 이게 교묘하거든요.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맛이라고 합니다. 맛.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이 혀가 말씀을 분별한다 그러거든요. 기가 말씀을 분별한다 그러거든요. 혀가 음식을 분별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입에 맞는 시대에 맞는 것들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나와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되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단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속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굉장히 감명 깊게 새겼던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처럼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 긍정 복음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 긍정의 힘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갔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긍정이 부정보다 낫고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에 비하면 훨씬 더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힘인 거예요. 긍정의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쫓아가는 겁니다. 단어가 굉장히 이게 긍정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신앙의 방향이고 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고 뭐가 힘이다? 예수님이 힘인 거예요. 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것이 행복한 것을 위해서 행복이 목적인 것처럼 잘되고 행복한 것이 신앙의 어떤 목적이고 신앙의 도달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행복한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최종 도달 지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성경에 베드로서 1장 9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행복이 아니고 따라해봅니다. 거룩.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 굉장히 이게 다른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떤 면에서는 이기주의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에 세상의 것들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편안한 것을 쫓아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깊이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주체입니다. 주체. 교회 역사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교회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이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이르다리라. 그들이 그다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중요한 건 그들이 뭐로? 내 이름으로. 이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보냄받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아버리더라. 그러면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보내신 분이 주체입니까? 보내신 분이죠. 그분은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뱀이 문제입니까? 뱀이 이제 실질적인 뱀도 뱀이지만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사 뱀의 독을 먹을지라도 뱀이 위협하여 우리를 독을 먹이는 상황까지 죽음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아니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자기 연민이나 아니면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 업적으로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한때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무너지기 쉬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룬 사람들은 또 그것을 길이 보존하고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뭔가를 만듭니다. 재단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상도 만들고 상도 만들고 장학직급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역사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가장 서운해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로와 도구로 누군가를 쓰셨는데 주도적인 세력인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뒤로 저 멀리 가버리고 잠깐 쓰임받았던 그런 도구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간의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허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허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평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사람들의 허물들이,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허물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가만히 볼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쓰셨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기록해놨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영광을 그들이 취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불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위대했던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실은 모세입니다. 모세. 민족을 이끌어다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들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님만큼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 관해서. 그런데 모세를 민수기에서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저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쭉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원래 그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포악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핍박이 시작되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마저도 박탈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게 되고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나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이 광야에서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야, 나는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 백성이 묻거든 여호와라고 해라. 그분이 누구냐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바뀝니다. 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세요? 편안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순전하고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요즘 말하면 그런 사람은 바보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가를 성경에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야, 이 모세의 성품을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믿음을 온유하다고 했구나.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으로 신실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성됐다는 말은 시키는 대로 했다. 내 성격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 나는 바로한테 나를 보내는데 내가 만약에 나가면 이게 말빨이 안 돼가지고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입이 더디다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말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말하면서 더듬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만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가라.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해놨다. 그 뒤로 군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사람 죽일 수 있는, 아니 한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군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네 모세한테 가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때에 대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난리를 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는데요. 이 홍해가 막 앞에서 이제 건너야 되는데 바로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냥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멋담시에 우리를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다가 이 애굽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람은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요즘 그 인터넷 이 악플이 악플. 에? 자기한테 그 직접적으로 욕하는 것도 아니고 글에 올려가지고 욕하는 거 듣고도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200만 명이 아우성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세는 그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하는 걸 한번 봐라. 이 지팡이를 들고 강물을 한번 살 쳐봐라.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닷물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이 찌꺼리는 소리 듣고 말입니다. 권력 있는 바로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아마 모세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대들어요. 그게 언제 대드느냐면은 한 번 대들고 한 번 불순종하거든요. 근데 한 번 대드는 것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있다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진노합니다. 하나님도 진노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체를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야 모세 니한테 너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1장 쭉 넘어가시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 하나님 있어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정말 고생했죠. 모세는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생명에 수없이 위협을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또 한 번 대드는 겁니다. 민수기서 가보면 쭉 뒤에 가보시면 21장 이래 가보시면요.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해줬는데도. 왜 불평하느냐? 이거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딱 목마를 때 물을 안 주시고 목마르게 하냐고. 목말라 죽일 거냐고. 막 또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옛날에 모세가 한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 막 하자마자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때는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정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성질이 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너희가 그래도 또 나를 원망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그거 못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비판으로 2번을 쳐버린 거예요. 물 나와라!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왜 내 영광을 도둑질하냐 이 말이야. 네가 물 내냐? 네 성질 난다고 네 지팡이 때려가 네가 물 내냐? 물 내는 것이 난데 그게 죄가 돼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태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하여 대들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돌이켜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거기서 나오는 태도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영광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가 뭐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돌멩이 깎아놓은 부처만 우상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물질만 우상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숭배함.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고 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힘썼다고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혹은 불평과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온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하게 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백성을 위하여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기가 용서하는 거예요. 온유란 말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불이익된 사항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모세보다 더 온유가 성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들이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지만 그 자기를 향하여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온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우리가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도는 정말 선한 것이었는데 상대편이 받을 때는 악한 걸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어서 정말 그들을 돕고 살려주었는데 그들은 돌아서서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뒤통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있지만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인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받아들이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못 받아들이고 칼 빼들고 나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될래요? 온유한 사람 될래요? 온유한 사람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칼 빼들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에 대제사장의 하숙들이 와서 칼 들고 막 뭉치 들고 오는데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칼을 쫙 펴가지고 휘둘렀는데 말고기가 잘라졌어요. 베드로가 한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위협을 당하니까 응대한 겁니다.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중단시켰습니다.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말고의 길을 가지고 다시 붙여줬습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 이게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요구되는 삶의 표준이 아니고 온유한 삶이 주님이 요구하는 삶의 표준인 겁니다. 그 정상도 안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세계지만은 저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 것인가 온유하게 살 것인가. 정상적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정상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철든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요, 삶의 과정 가운데서 배워지는 것은 글로 배우고 말로 들어서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을 겪어야지만이 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해야 될 단어가 아닌 겁니다. 신앙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들이 제일 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이상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일은 내가 평생 당해야 될 가장 험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당해야 될 더 큰 험한 일을 겪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고 연단이고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걸 하나하나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정말 사람이 마음에 이 힘겨움이 오는 거예요. 억울함, 원통함, 불평, 불만,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독을 생산해내는 선뿌리가 되어서 내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주변 사람, 관계된 사람 다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대들지 아니하고 받을 때 내가 그 상대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되어졌을 때에 선뿌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뿌리가 생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전하라고 하신 마가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주님의 이 부탁을 보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불탄 마음 이전에 하나 끄집어내어서 봐야 될 절대적인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죄를 해결하는 일을 십자가에 위해서 다 해놨잖아요. 우리가 거들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들어야 될 것이 0.1%도 없는 완벽하게 다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요,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몇 번은 가봤어요. 교회는 가봤지만 하나님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은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전해줬다는 겁니다. 누가 보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 우리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누군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심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를 고린도서 5장은 사신이 있다. 사신, 대사. 본국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뭔가를 전해주라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국에서 보낸 그대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대사를 하려면 낯이 두꺼워야 됩니다. 자기 낯이 없어야 돼. 옛날에는 삼국시대나 이런 데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이제 왕의 서신을 들고 적국의 왕에게 가서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불문율이 있습니다. 사신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감정이 안 좋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저 사람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해줘요? 본국에서 왕이 전해주라는 말을 전해주잖아요. 전해주면 죽어. 그래도 전해줘야 돼. 그게 사신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을 향하여 만민에게 천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저 사람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해주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전해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걸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걸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말만 전해주는 것이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시대에 맞게끔 전해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누가 예수를 믿냐? 사실은 그 말만 제대로 전해야지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게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 자체가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한때는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노인대학을 했어요. 노인대학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노인대학이라는 데를 저도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서 한번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고 사람들은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뭐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의 이 복음이 교양 과목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가 성경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접목되는 것들이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접목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곳이 지금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복지 이것 때문에 이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노인시설이나 여러 시설들이 생겼는데 그 시설이 이제 교회 계통에서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는 곳 가운데서 3곳 정도가 기독교 계통의 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 한 번 못 전하는 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자체를 쭉 보니까 못 전하게 해놨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미션스쿨, 기독교를 전하는 목적으로 학교가 세워진 곳이 미션스쿨입니다. 그곳에서 채플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채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채플을 하면은 강제로 하면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뭐 좋은 사업, 선교를 목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뭐가 빠지느냐 하면 복음이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이 무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 전심전력해야 될 일, 복음이 복음되는 것 외에는 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시대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 세력은 클지 몰라도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이전의 성막은요, 이게 거룩한 집이었어요. 정말 점 하나 흠 하나도 없는 집입니다. 거기는 오직 제사장들과 죄인들이 제물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흠 있는 제물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흠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딱 가니까, 집주인이 가니까 그 집에는 순 강도들만 들어가 앉아 있고요. 순 짐승들만 가득한 거예요. 열 안 받겠습니까? 노끈을 가지고, 허리띠를 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집을 잠깐 비워놨다가 들어가니까 강도하고 짐승들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내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본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사라지느냐? 교묘하게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시대에 맞게끔 사라진 것 같아요.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이제 와서, 제사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태워서, 죽여서 태워 죽이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오고 짐승을 데리고 이동해서 오려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시대에 맞게끔 가까운 곳에 처음에는 이제 재물을 파는 시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돈 주고 재물을 바꿔가지고 데리고 와서 재물을 잡았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그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짐승들이 양 팔고 소 팔고 말. 그리고 이제 그 또 돈 바꾸는 거야. 제사를 드렸다 하고 돈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그 자동차 사면요, 자동차에 세금이 붙어요. 무슨 채권이 붙는데 자동차를 살 때 그 채권에 대한 이것을 사는데 몇백만 원 되니까 그것을 안 사고 채권에 대해서 샀다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차익만, 그걸 사고 팔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 드렸다 하고 돈 받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요, 짐승 사고 파는 사람. 이 성전 안에 짐승 소리가 가득하고 돈 소리가 가득하고 흥정 소리가 가득한 이것을 보시고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채찍을 들어서 휘둘러 버립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시대에 맞게끔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마케팅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케팅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살려서.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복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나를 목회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주권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에 내 삶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고 믿어버려야 됩니다. 진다고 믿어버리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된다?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책임지셔야지.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냐?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게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를 통해서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항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 때리는데, 사실은 조금 더 위에서 보면요, 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악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킨다? 나를 훈련시킨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요. 그 한나가 원래 정실이에요. 정부인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무엘 아버지가 처벌받았어요. 버닌나라고. 근데 버닌나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으면 하나님 아들만 주세요.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버닌나가 한나를 핍박하지 않았으면 그 위대한 사무엘은 이 땅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버닌나를 쓰신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선지자죠.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도구와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더 큰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 그들을 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은혜가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을 둘이를 키웠는데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절망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고 철없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냥 어른으로 자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벽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 절박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아들 하나 키우고 나니까 딸 키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생겨버린 거예요. 경험으로 인한 기술이 생기니까요, 이게
근데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우리 한쪽 길이 딱 막혔을 때에 그 막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크더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면, 그것 아래서 행동해지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길은요, 더 좋고 올바르고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향, 손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